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 화면을 좀 보여주시면요, 책 한 권을 또 소개하려고 합니다. 좋은 기업을 넘어 위대한 기업으로 라는 도서가 있습니다. 짐 콜린스라는 사람이 지은 책인데요, 전 세계적으로 16개국 언어로 이렇게 번역이 된 책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전 세계적으로 베스트셀러에 오른 책이에요. 이 책에 보면 굉장히 중요한 핵심적인 그런 포인트들이 있는데, 이 세상에는 좋은 것들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좋은 것들은 많지만 그에 반해 위대한 것은 그렇게 많지 않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좋은 것은 위대한 것의 적이다. 좋은 것은 위대한 것의 적이라는 것이에요. 그저 우리가 좋은 것에 익숙해 있다 보면 위대한 것을 추구하지 않게 된다는 것이에요. 지금도 좋은데 굳이 뭘 더 노력을 해서 위대한 것을 만들려고 하냐. 그러면서 지금의 생활에 안주하려고 하기 때문에 좋은 것이 위대한 것의 적이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러다 보니까 우리 사회의 전반을 보면 사실 좋은 것들은 많이 있습니다. 좋은 것들은 많이 있지만 위대한 것은 그렇게 많지 않게 되는 것이에요. 좋은 학교는 많이 있어요. 그러나 위대한 학교는 그렇게 많지 않은 것이죠. 좋은 사람들은 덜어 있지만 위대한 사람들은 그렇게 많지 않다는 것입니다. 결국 대다수의 회사들은 위대하지는 않지만 그저 좋은 회사로 남아 있게 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렇다면 대다수의 좋은 회사들이 어떻게 하면 위대한 회사가 될 수 있을까? 이 책에서는요, 연구진들이 이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1965년부터 시작해서 95년까지 약 30년 가량 동안 미국의 포춘지에 기록된 등재되어 있던 500개 기업들을 분석해서 연구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과연 이 좋은 기업에서 위대한 기업으로 도약한 회사들은 과연 어떤 패턴이 있는지를 조사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이 500개 기업 중에 추리고해서 11개 기업이 선정이 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11개 기업들을 자세히 살펴보니까 그 전에 객관적인 눈으로 봤을 때 이 기업들이 위대한 기업으로 될 수 있는 가능성이 그렇게 많지 않았던 기업들이었던 거예요. 그런데 어떠한 기점을 넘어서니까 이 좋은 기업, 그저 그렇던 기업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위대한 기업으로 성장을 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선정된 11개 기업을 다시 한번 분석을 한 겁니다. 그래서 이 위대한 기업들은 다른 기업들과는 구별되는 점들이 무엇인가, 이것들을 정리한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이 책에는 그런 다른 기업들과 다른 점들이 많이 이제 열거가 되어 있어요. 이 시간에 다 열거할 수는 없지만 그 중에서 한 가지를 좀 소개하려고 합니다. 이 책에서 언급한 것 중에 하나는 사람이 먼저이고 그 다음에 할 일을 결정한다는 것이에요. 사람이 먼저라는 것이죠. 사람이 먼저고 그 사람을 중심으로 그 다음에 어떤 일을 해야 될지 결정했던 회사들이 좋은 기업에서 위대한 기업으로 성장해 나갔다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이 책에는요, 굉장히 흥미로운 그런 어떤 내용들을, 개념을 소개하고 있어요. 어떤 내용이냐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좋은 회사에서 위대한 회사로 전환한 이 경영자들은 버스를 어디로 갈지를 먼저 생각하고 난 다음에 버스에 탈 사람을 태우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 우리가 몰고 갈 버스가 어디를 갈 거야? 전주를 갈 거야, 경주를 갈 거야. 그 목적지를 정해놓고 그 목적지에 함께 갈 수 있는 사람들을 이 버스에 태울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렇지 않았다는 것이에요. 이 기업들은요, 먼저 버스에다가 적합한 사람들을 태웠다는 것이에요. 적합한 사람들을 먼저 이곳저곳에서 태운 다음에 이 베스트 멤버를 채운 다음에 그 사람들과 함께 어디로 갈지를 그 다음에 결정해 나갔다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이 적합한 사람들을 버스에 태우면 그 사람들을 어떻게 동기부여를 해야 될지, 그리고 그 사람들을 어떻게 관리를 해야 될지 신경 쓸 에너지가
더 이상 소모되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이 적합한 사람들은요, 굳이 빽빽하게 일정을 관리하지 않아도 자신이 알아서 자신 스스로 셀프 컨디션을 발휘해서 동기부여를 스스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최고의 그런 결과물들을, 성과들을 낸다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해고할 필요도 없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 옛말에 이런 말이 있죠. 사람이 가장 중요한 자산이다. 그런데 그것이 틀렸다는 것이에요. 사람이 중요한 자산이 아니라 적합한 사람이 가장 중요한 자산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좋은 것이 위대한 것의 적이라는 것은 단지 어떤 이 책에 나왔던 기업에만 국한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살고 있는 저와 여러분 같은 우리 인간의 모든 활동 범위에도 이 좋은 것은 위대한 것의 적이 될 수 있다는 것이에요. 만약 우리가 이 좋은 것에서 위대한 것으로 도약할 수 있는 이 문제의 암호를 풀어낼 수만 있다면 그것은 어떤 유형의 조직에 적용하더라도 틀림없이 모종의 가치를 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문제의 해결 코드를 적용하면 좋은 학교가 위대한 학교가 될 수 있는 것이죠. 좋은 신문이 위대한 신문이 될 수 있는 것이고, 마찬가지로 좋은 교회가 위대한 교회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여러분 자신을 빨리 어떤 목적지에 도달하게 하는 것이 여러분을 선택하시고 여러분을 하나님의 자녀로 삼은 목적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사역을 함께 이끌어 나갈 적합한 그 한 사람을 찾고 계신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 사람을 세우시고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어 나가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서는 그 하나님의 비전을 성취하기에 가장 적합한 그 한 사람, 바로 여호수아를 소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난주에는 하나님께서 비전을 주신 그 하나님의 비전은 발견했지만 두려워하고 있는 여호수아를 발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에게 말씀을 기준 삼아서, 내가 그 말씀의 기준 삼아서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러면 내가 형통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오늘은 그러한 담대한 마음을 가지고 이 비전을 이루기 위한 실제적인 준비를 하고 있는 그런 내용들을 살펴보게 될 것입니다. 우리 첫 번째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요, 그 비전을 이루기 위해서는 비전을 이루기 위해서 내 스스로 먼저 결단을 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결단을 해야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런데 자신만의 비전을 발견하고 구체적으로 이루어 나가려면 점점 우리들 마음 가운데 두려운 마음이 생길 수 있어요. 언제나 여러분, 쉽게 오를 수 있는 것을 비전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내가 2018년도에는 저기 아차산을 한번 등반해 봐야지. 여러분, 이것은 비전이라고 얘기할 수 없겠죠? 아차산은 언제든지 사실 마음만 먹으면 올라갈 수 있는 산이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거는 비전이라고 생각하지 않죠. 그러나 내가 몇 년 후에 에베레스트 산을 등반하겠다, 이런 것은 금방 언제든지 쉽게 올라갈 수 있는 산이 아니죠. 그러다 보니까 그것을 비전으로 삼게 되면 이것을 이룰 만한 그런 결단을 하지 않으면 그 비전을 이룰 수 없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비전을 이루기 위해서 가장 먼저 해야 될 것은 내가 이것을 반드시 이루고야 말 것이다 라고 스스로 결단하는 것부터 시작해야 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오늘 본문의 여호수아는 하나님으로부터 이 사명을 받았어요. 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가나안 땅을 내가 너에게 주리라 라는 그런 비전을 사명으로 받게 되었습니다. 그 사명을 내 것으로 받아들이고 이 결단을 하니까 바로 여호수아는 행동에 옮기게 됩니다. 우리 10절과 11절을 우리 한번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10절과 11절입니다. 시작. 이에 여호수아가 그 백성의 관리들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양식을 준비하라. 사흘 안에 너희가 이 요단을 건너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사 차지하게 하시는 땅을 차지하기 위하여 들어갈 것임이니라 하라. 여러분, 지금 이스라엘이 전쟁을 하기 직전의 상황인데 이스라엘의 상황은 굉장히 불리한 상황이에요. 40년 동안 광야에서 방황을 했었던 사람들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에요.
어떤 광야에서 전쟁 준비를 하는 것이 아니었겠죠. 어떤 전략을 짜지 않았을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40년 동안 광야에서 방황을 했기 때문에 영적으로 육체적으로 굉장히 지쳐있는 상황이었을 것이에요. 강력한 무기도 존재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군대라고 말하기에는 너무나도 부족한 상황이었어요. 그러한 상황에서 이 가나안 땅을 정복한다는 것은 결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또 여호수아에게 쉬운 일이 아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희생을 감수해야만 겨우 이룰 수 있는 그 비전이 바로 이 가나안 땅이었을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가나안 땅을 주시겠다는 비전을 주셨죠.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이 가나안 땅이 그냥 놀고 있는 땅이 아니라는 거예요. 아파트 분양권이 당첨되어서 그 빈집에 이사만 가면 되는 그런 땅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그 가나안 땅에는 이미 그 땅의 원주민들, 가나안 땅의 7족속들이 거주하고 있었던 땅이 바로 이 가나안 땅이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가나안 족속들이 어떤 백성인지 알아야 되는데, 그 가나안 7족속은 전쟁에 능했던 사람들이에요. 나중에 이제 정탐꾼을 보내면 알게 되겠지만 그 땅 거민들은 기골이 장대했던 사람들입니다. 굉장히 전쟁을 잘했던 그 족속 중에 한 명이 여러분 잘 아시는 골리앗 아시지 않습니까? 골리앗 같은 사람들이 그 가나안 7족속 중에 블레셋 족속, 그런 사람들이 그곳에 거주했던 사람들이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지금 여호수아는 하나님께서 비전을 주시고 그 비전을 발견하고 하나님의 말씀도 있었고 그 기준을 삼아서 이루려는 그런 마음도 있었지만, 선뜻 내가 이거를 이루어야겠다, 행동으로 옮겨야겠다, 그런 마음이 선뜻 생기지 않을 수 있는 상황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나 지금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호수아는 하나님의 말씀을 담대히 받은 이후에 바로 결단을 하고 나서 실천에 옮기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비전과 목표와 어떤 계획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실천에 옮기지 않는 이유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우리들 마음 가운데 그것을 반드시 이루어내겠다라는 이 결단하는 마음이 없기 때문이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신 비전을 이루기 위해서는 나 스스로 이것을 반드시 이루겠다, 이것을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셨기 때문에 이것을 반드시 이루어내겠다라는 결단하는 마음이 우리에게 먼저 있어야 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만약에 여호수아가 이렇게 결단하지 아니하고 우유부단한 태도를 가지고 이것을 언제 할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으로 주셨지만 언젠간 이루고 말겠지라는 그런 우유부단한 태도를 치른다면 아마 지금의 가나안 땅은 우리에게 주시 못했을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놀라운 비전을 발견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비전을 이루기 위해 실패하는 이유는 결단하기를 두려워하기 때문이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번지 점프를 해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우리 좀 사진을 좀 보여주시면요. 굉장히 멋있는 화면인 것 같아요. 저도 언젠가 꼭 기회가 되면 이 번지 점프를 꼭 한번 해보고 싶어요. 물론 이 번지 점프대 앞에 세워놓으면 이것을 뛸 수 있을지 없을지 물론 장담은 못하겠습니다. 그러나 기회가 되면 반드시 좀 해보고 싶어요. 여러분, 그런데 이 번지 점프대 앞에 서게 되면 여러 가지 상상을 하게 돼요. 내가 이거 번지 점프대 앞에 섰을 때 이거 줄이 끊어지면 어떻게 하지? 혹은 번지 점프대를 점프를 했는데 이 줄이 내 목을 감싸서 떨어지다가 이 목이 어떻게 되면 어떻게 나? 혹은 그 떨어지다가 이 기둥에 내 머리가 부딪히는 거 아닐까? 여러 가지 상상을 할 수 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실제로 번지 점프를 하려고 도전했던 사람 중에 많은 사람들이 두려움 때문에 이 도전을 실패하게 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런데 이 번지 점프할 때 그 번지라는 단어의 사전적인 의미를 찾아보니까 어떤 의미가 내포되어 있냐면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두려움을 극복한 이후에 평안함이 온다. 두려움을 극복한 이후에 말할 수 없는 평안함이 온다는 것이에요. 이 번지 점프를 뛰기 전에는 내가 이것을 뛰었을 때 어떤 일이 발생할 것인가, 너무나도 두려운 거예요. 내가 혹시 이것으로 인생을 마감하는 것 아닐까, 이것도 각서 쓰고 뛰잖아요. 그러니까 막 두려운 거예요. 근데 번지 점프를 왜 하냐면 번지 점프를 딱 뛰고 나면
그 순간에 말할 수 없는 평안함이 찾아온다는 것이에요. 그 자유가 찾아온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사실은 저도 굉장히 행동하는 것을 두려워하고 도전하는 것을 두려워했던 사람이라서 제 이메일 아이디가 뭐냐면 번지예요. 번지. 실천하는 것을 두려워하고 도전하는 것을 두려워했기 때문에 이것을 두려워하지 말아야겠다. 여러분, 두려워하는 이유는요, 실제로 어떤 일을 하게 되면 큰 일이 일어나지 않아요. 그런데 하기를 두려워하기 때문에 했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질 것인가를 스스로 상상하다 보면 그것이 두려워집니다. 근데 막상 그 일을 딱 뛰어들면 두렵지 않습니다. 사람은 다 누구나 그 환경에 쉽게 적응할 수 있는 그런 존재예요. 그래서 그 두려운 것들을 금방 우리가 스스로 믿음으로 결단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1월 달이 오늘 21일입니다. 21일. 2018년도 여러분들 새로운 계획들, 비전들, 목표들 여러분 세웠을 것이에요. 여러분, 그 목표들 어떻게 잘 이루어 나가고 계십니까? 한 걸음 한 걸음 꾸준히 성취해 나가고 계십니까? 그런 분들도 계시겠지만 작심삼일이라고 그것들이 한 3일 혹은 일주일 만에 혹은 조금 더 버텼지만 그것들을 이루지 못한 분들도 아마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이 꿈과 비전과 목표들이 있느냐 없느냐가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을 내가 실천에 옮기느냐 포기하느냐가 바로 문제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왜 중간에 그 일들을 포기하게 됩니까?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는 내가 치러야 될 희생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두려워하는 것이죠. 헬스장에 계속 가면 내 육체가 단련돼서 튼튼한 육체가 된다는 것을 알지만 이 또 헬스장을 가려면 또 아리백이고 아침에 일찍 일어나거나 늦은 밤에 또 헬스장에 가려면 두려운 것이죠. 힘든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두려워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우리가 그러한 일들이 반복되었을 때, 내가 어떤 일을 실천하려고 했을 때 두려워하고 그것을 미루는 일이 반복된다면 좋은 사람은 될 수 있어도 결코 위대한 사람은 될 수 없다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선택하실 때, 자녀로 삼으시고 여러분에게 놀라운 비전을 주실 때 그저 좋은 사람으로 머물기를 바라지 않으실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로서 여러분 개인에게 놀라운 특별한 계획들을 여러분에게 제공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저는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그 한 사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것을 여러분의 것으로 만드시고 여러분의 것으로 성취하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그저 좋은 인생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저 나 정도면 괜찮은 신앙인이지 이것으로 만족하지 마시고 정말로 하나님이 보시기에도 위대한 신앙인, 누가 보기에도 위대한 신앙인, 위대한 신앙인으로 성장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 시작은 나 스스로 그것을 이루어 나가야겠다 결단으로부터 시작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 결단하는 과정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반드시 붙드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로 이 비전을 이루기 위해서는 비전을 확장해 나가는 것이 필요합니다. 비전을 확장해 나가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비전은요, 혼자 이룰 수 있는 비전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주신 비전은 어떤 개인의 야망이나 개인의 어떤 욕심들, 개인의 욕망을 채우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신 비전을 이루어 나가다 보면 그 비전을 이루는 그 사람 자신뿐만 아니라 주변 사람들, 이웃들까지도 유익하게 만들게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비전은, 하나님께서 주신 비전은요, 주변 사람들과 확장하고 공유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위대한 비전은 많은 사람들의 도움과 협력이 필요한 것이죠. 오늘 본문의 여호수아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이 비전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이 가나안 땅을 정복한다는 것은 여호수아 혼자서 이룰 수 있는 비전이 아니었어요. 여호수아는 단지 지도자로서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었던 것이죠. 실제로 가나안 땅을 정복하기 위해서는 수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도움과 협력이 필요한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요, 이 위대한 비전을 이루어 나가기 위해서는 이렇게 서로가 함께 동역하며 서로
공유된 비전을 가지고 이루어 나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하나님께서 주신 비전을 이루기 위해서 그 비전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전달하면서 이스라엘 전체에게 확장하는 일이 필요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보시면 여호수아가 이스라엘의 관리자들, 지도자들을 불렀어요. 그리고 나서 그 지도자들에게 구체적인 계획들을 먼저 설명을 합니다. 그리고 이 계획들을 전달받은 이 관리들은요, 나머지 백성들에게 여호와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주신 비전들을 전달해야 될 그런 책임들을 부여한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과정에서 오늘 본문을 보시면 문제가 하나 발생을 하게 됩니다. 그 문제가 무엇이냐면 바로 이스라엘의 12지파가 있는데 그 지파 중에 르우벤, 갓지파, 므낫세 지파는요, 이미 가나안 땅을 들어가기 전에 모세를 통해 이미 분배받은 땅이 있었던 것이에요. 굳이 이 가나안 땅을 들어가서 그 땅에서 전쟁을 한 이후에 땅을 분배받을 필요가 없었던 이 지파가, 이 세 지파가 있었던 것이에요. 이것에는 역사적인 좀 배경이 있는데요, 이스라엘의 12지파가 나눠지게 된 배경을 좀 아셔야 됩니다. 우리 PPT 화면을 좀 보여주세요. 이 12지파가 나눠지게 된 배경은요, 야곱의 12아들이 있습니다. 12아들이 있는데 이 야곱의 정실 부인이 레아라는 사람과 맨 밑에 있는 라헬이라는 이 두 정실 부인이 있었어요. 근데 이 레아와 라헬 중에 야곱이 더 사랑했던, 진심으로 사랑했던 여인은, 원래 결혼하기로 약속했던 여인은 라헬이었죠. 그런데 이 먼저 레아를 통해서 르우벤, 시므온, 레위, 유다, 이 4명의 자손을 먼저 낳습니다. 그리고 나서 단, 납달리, 이렇게 6명의 자녀를 낳게 돼요. 이 라헬의 입장에서는 너무나도 이게 시기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실바라는 이 후첩을 통해서 갓과 아셀을 낳게 돼요. 그리고 나서 이 라헬이 또 자녀를 출산하면 좋은데 그렇지 못했어요. 레아가 그 다음에 이사갈과 스불론을 출산하게 됩니다. 그러고 나서 제일 나중에 요셉과 라헬이, 요셉과 베냐민을 출생을 하게 돼요. 여러분, 그래서 이 야곱의 12아들로부터 그 다음에 자손들이 점점 자라나면서 이 큰 민족들을 이루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야곱의 12아들을 기점으로 이스라엘의 12지파가 결정이 되게 되는데, 하나님께서 이 12아들 중에 레위를 선택하셨어요. 레위를 선택하셔서 너는 하나님의 성전을 맡은 지파가 되어라, 제사장 나라가 되어라. 그래서 이 레위 지파는 땅을 기업으로 배정받지 못합니다. 나머지 아들들은 땅을 기업으로 받았어요. 땅을 기업으로 받는데 이 레위 지파만큼은 땅을 기업으로 배정받지 못하고, 대신에 남은 11지파에서 제사를 드리고 난 그 10분의 1을 이 레위 지파가 취할 수 있도록 제도를 만든 겁니다. 그래서 이 레위 지파들은 성전에서 제사하는 일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레위 지파를 선정하셨어요. 자, 그러면 야곱의 12아들 중에 한 명이 빠지게 되죠. 그러면 12지파가 되지 않게 됩니다. 아까 PPT 화면을 한 번 더 보여주시면,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요셉의 자녀, 요셉의 아들 에브라임과 므낫세 두 아들을 나눠서 요셉 지파라고 하지 않고 에브라임 지파, 므낫세 지파, 이 두 지파를 따로 분리해서 두 지파로 나누게 됩니다. 그래서 레위 지파를 제외하고 총 12지파가 이렇게 지파로 형성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르우벤, 갓, 므낫세 지파가 어떤 지파였냐면, 르우벤은 보시다시피 야곱의 12아들 중에 장남입니다. 그런데 이 장남이 어떤 일을 하냐면 이 장남구실을 못하는 것이에요. 야곱의 축복을 보면 이 르우벤이요, 굉장히 다혈질이에요. 막 싸움하고 막 사륙을 하고 막 그런 내용들이 창세기에 보면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리고 결정적으로
이 야곱의 후첩과 좀 못된 짓을 합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이 르우벤은요, 이 장남의 장손의 축복을 받지 못하게 돼요. 그러나 이제 싸움이라면 둘째가라면 서러울 정도로 이 전쟁에 능했던 지파가 르우벤 지파입니다. 그리고 이 갓지파도 이 갓지파라는 이름 자체가 군대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군대. 그래서 이 지파는요, 전쟁에만 나가면 제일 선봉에 서는 거예요. 용맹한 지파의 기질을 갖고 있어요. 군인 집안이고 전쟁에 나가면 진 적이 없었던 그런 지파입니다. 그리고 므낫세 지파도 마찬가지예요. 므낫세라는 이름이 용사의 집이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이 대표적인 인물이 기드온 아십니까? 기드온? 이 사사 기드온? 예. 이 기드온 같은 사사가 이 므낫세 지파에 있었던 것이에요. 그래서 이 세 지파의 공통점이 무엇이냐면 이 전쟁에 능한 지파예요. 전쟁에 능한 지파. 그래서 이 집안들은요, 조상 때부터 전쟁만 나가면 막 승리를 했었어요. 여러분, 전쟁에서 승리를 하면 뭐가 생깁니까? 이 전리품이 생기는 거죠. 전리품이 생기고 좋은 땅을 가장 먼저 차지하는 지파가 이 세 지파들이었어요. 그러니까 이 세 지파들은요, 경제적으로 물질적으로 풍족한 지파들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배부르고 등 따시면 약속을 지키게 됩니까? 좀 약속을 좀 이렇게 빼고 막 핑계를 대고 안 지키려고 합니까? 좀 잘 지키지 않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모세를 통해서 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가나안 땅을 주시겠다고 약속했는데, 이 등 따시고 배부르다 보니까 이 세 지파가 모세를 찾아갔어요. 아니, 굳이 저 그 가나안 땅, 이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까지 들어가서 이 땅을 차지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까? 모세랑 거래를 한 거예요. 이 요단강을 건너기 전에 요단 동편을 보니까 굉장히 좋은 땅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저희들은 굳이 그 땅 가지 않겠습니다. 나머지 지파들에게 그 약속의 땅, 그 가나안 땅, 그 땅을 분배하시고, 우리는 뭐 좋지는 않지만 약속의 땅은 아니지만 이 요단 동편의 땅을 우리에게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모세에게 제안을 한 것이에요. 약속을 의지하지 않는 거죠. 등 따시고 배부르니까 하나님의 약속이 그렇게 중요했던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모세가 거래를 했어요. 좋다. 그러면 너희 세 지파는 요단강을 건너지 말고, 약속의 땅에서 땅을 분배받지 말고 요단 동편에서 너희들에게 땅을 분배하겠다. 그러나 조건이 있는데, 너희들의 요단 동편에서 땅을 분배받지만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는 전쟁은 너희 형제들과 함께 해야 된다. 함께 전쟁을 다 하고 전쟁에서 승리한 이후에 다시 요단 동편으로 건너와서 너희 처자들과 자녀들과 행복하게 살아라. 이런 조건을 가지고 이미 이 세 지파는 모세 때 이 요단 동편의 땅들을 분배받기로 약속을 했던 것이에요. 여호수아는요, 오늘 본문 말씀에 그 약속을 다시 한번 상기시켜 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13절부터 15절 말씀을 여러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13절부터 15절입니다. 시작. 여호와의 종 모세가 너희에게 명령하여 너희의 처자와 가축은 모세와 너희에게 준 요단 이쪽 땅에 머무르려니와 너희 모든 용사들은 무장하고 너희의 형제보다 앞서 건너가서 그들을 돕되 여호와께서 너희를 안식하게 하신 것 같이 너희 형제도 안식하며 그들도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시는 그 땅을 차지하기까지 하라. 그리고 너희는 너희 소유지 곧 여호와의 종 모세가 너희에게 준 요단 이쪽 해 돋는 곳으로 돌아와서 그것을 차지할지니라. 우리 지도를 한번 보여주세요. 우리 PPT 화면에 보시면 잘 보일지 모르겠지만 이스라엘은 제가 이렇게 가운데 이렇게 파란색으로 깜빡깜빡 거리는 그 부분이 위에 있는 동그라미가 갈릴리 바다라고 하기도 하고 갈릴리 호수라고도 하는 곳이 저 부분입니다. 반짝 위에 있는 동그라미 부분입니다. 그리고 가운데 선이 쭉 내려와 있죠. 이것이 바로 요단강이에요. 요단강이고 밑에 이렇게 동그라미 반짝이는 곳이 사해 혹은 염해라고도 합니다. 그래서
저 위에 갈릴리 바다 윗부분에 헬몬산이라고 해서 이제 그 여름철에도 꼭대기에 보면 이제 얼음이 이렇게 맺혀져 있는 그런 산인데, 그 헬몬산으로부터 물줄기가 쭉 갈릴리 호수, 갈릴리 바다로 흘러 들어와서 이 요단강으로 쭉 흐르게 됩니다. 그리고 그 물줄기는 이 사해까지 흘러 들어가서 거기서 이제 멈추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 땅은 이렇게 요단강을 중심으로 오른편, 그러니까 동쪽이죠. 동해가 어느 쪽에 있습니까? 동해 바다가 오른쪽에 있죠. 대한민국 지도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요단강 기준으로 요단 동편에 므낫세, 갓, 르우벤 지파가 저렇게 넓은 땅을 차지하게 돼요. 그렇죠? 그리고 나서 이 요단 서쪽, 요단강을 건너서 나머지 이제 10지파 반이 이 나머지를 분배받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약속의 말씀을 상기시켜 주니까 그들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우리 16절 말씀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여호수아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당신이 우리에게 명령하신 것은 우리가 다, 당신이 우리를 보내시는 곳에는 우리가 가리이다.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께 받은 비전을 전달하는 것은 비전을 성취하는 과정에서 반드시 먼저 해야 할 과정이라는 것이에요. 비전을 공유해야 되는 것이에요. 지금 르우벤, 므낫세 이 갓지파는요, 어떻게 보면 가나안 땅에 들어간다는 것은 그들에게 있어서 그렇게 중요한 비전이 아니었을 것이에요. 그래서 이 지도자들을 통해서 많은 백성들에게 이 여호수아를 통해 주신 그 하나님의 비전을 이루기 위해서 비전을 공유하고자 할 때 그 비전에 어떻게 보면 걸림돌이 될 수 있었던 것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여호수아는요, 그 문제가 되었던 이 세 지파들과 비전을 공유하기 위해서 다시 한번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상기시켜 주는 거예요. 너희들도 이미 모세를 통해서 너희가 이미 안식하지 않았냐? 모세와 약속했던 그 약속, 너희가 그 안식했던 그 땅을 차지했던 것처럼 너희 형제들도 요단강을 건너서 안식할 수 있도록 너희들이 전쟁 잘하는 사람들 아니냐? 너희들이 먼저 앞장서서 이 이스라엘 싸움을 승리로 이끌어 주라 라고 얘기하니까 이 나머지 지파들이 우리가 당신의 명령을 지키겠습니다. 당신은 강하고 담대하소서 라고 그 함께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이 비전을 공유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기 때문에 비전을 공유하는 것은 이렇게 중요한 것이에요. 아무리 좋은 비전이 있다 하더라도 주위의 동역자들과 그 비전을 공유하지 않으면 그 비전이 성취되지 못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호수아는 하나님으로부터 가나안 땅을 정복할 그런 비전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그 가나안 땅은 여호수아 개인의 야망이나 어떤 욕심이 아니었어요. 우리 11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시면 진중에 두루다니며 그 백성에게 명령하기를 양식을 준비하라. 사흘 안에 너희가 이 요단강을 건너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사 차지하게 하시는 땅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여호수아 나에게, 나의 하나님, 나 여호수아의 하나님이 나에게 차지하게 될 땅이 아니라 너희의 하나님, 우리의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주사 차지하게 하시는 땅이라고 표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비전은요, 여호수아 혼자 어떤 자신의 욕심 때문에 이루고자 하는 그런 비전이 아니라 이스라엘 전 백성들이, 모든 12지파들이 함께 이루고자 하는 그런 동기부여, 이 마음에 공유가 되는 그런 마음에 이 동기부여가 되어 있는 상태에서 비전을 공유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공유된 비전은요, 더 이상 여호수아 자신만의 비전이 아닙니다. 이것은 모든 백성들의 비전이 되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신 비전은요, 자신과 주위의 사람들, 모든 사람들을 풍요롭게 만드는 비전입니다. 그래서 결국 그 비전을 이루는 일에 헌신하는 사람들은요, 지도자이건 아니면 조력자이건 모두 하나님께서 주시는 만족과 기쁨을 경험하게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비전을 공유하며 함께 이루어가다 보면 이 공동체가 서로 하나됨을 유지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목표를 이루어가는 동역자, 동지가 되어 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비전을 공유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더 이상 이 광야에서 방황하는 그런 백성들이 아니에요. 가나안 땅을 차지하겠다는 이 결단으로 가득 차 있는 이 백성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호수아에게 주신 비전이 이 백성들과 함께 공유되면서 백성들의 마음이 점점 막 불타오르기 시작하는 거죠. 우리의 비전이 바로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신 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가나안 땅을 차지하는 것이 바로 우리의 비전이구나. 바로 그 하나님의 약속이 우리의 약속이 되었구나. 그 하나님께서 우리와 끝까지 함께하겠구나. 이 비전이 공유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이 하나님의 놀라운 비전을 이루어 나갈 그 한 사람을 찾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사람을 통해서 비전이 점점 주변까지 확장되어 나가는 것이에요. 그리고 이 비전이 확장되어 나가는 과정에서 또 다른 사람이 그 한 사람이 되는 것이에요. 그 한 사람이 되어서 또 하나님의 놀라운 비전들을 확장해 나가는 일이 이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사랑하시고 이 세상을 하나님의 나라로 만들려고 하는 원대한 계획이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예수님께서도요, 이 땅에 오셔서 공생의 3년의 기간 동안 했던 것이 수많은 사람들을 변화시킨 것이 아니었어요. 예수님의 3년의 공생의 사역을 정리하면 12명의 제자를 세우는 것에 집중했던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 놀라운 능력이 있는 하나님의 아들이고 하나님 자신은 예수님께서 하셨던 사역도 한 사람 세웠던 것이에요. 그 한 사람을 만드는 것이 바로 예수님의 사역이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는요, 이 여호수아 그 한 사람을 선택하셨지만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또 다른 그 한 사람을 찾고 계신다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우리 청년부 비전어스를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비전을 이루고 그 비전을 성취하고 그 비전을 이루고 나갈 수 있는 그 한 사람을 찾고 계시는 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비전을 여러분이 공유하시고 그 비전을 발견하여서 하나님의 놀라운 비전이 그저 그 어떤 사람의 비전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신 그 비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한 사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좀 찬양하면서 기도하기 원합니다.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